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앙의 원인을 알고 재앙 소멸 방법을 알고 재앙을 소멸함으로써만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앙의 원인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조물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앙을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부차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즉 탐진치가 재앙을 불러왔다.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즉 탐진치가 빈곤, 비용, 경천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천의 사례, 실감나는 사례를 또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은 종교에서도 대답을 내놓아야 되고, 각종 수련도 그런 재앙을 소멸 방법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종교나 수련은 앞으로 쓸 자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답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중에서도 금강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재앙을 소멸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럼 그렇게 말만 하고 실천을 해봤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실천을 해봤고 그런 실감나는 사례가 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걸 잘 들으신다면 재앙을 저렇게 소멸하는구나. 나도 그 재앙을 한번 소멸해 보자.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 중요한 핵심, 수행, 그건 재앙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제 수행의 과정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에 푹 빠져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꼭 행동도 스님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불교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반쪽 출가를 시도해보게 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막 사회 나가려고 할 때 사회 진출 안 하고 불교 좋아했던 것이 원인이 돼서 출가까지 하게 됐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그 도장은 선방처럼, 한거 동안거 하는 선방처럼 초촐하고 깨끗한 수도장이려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보통 선방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하는 선방. 백장스님이라고 있죠.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이러지 않으면 먹지 마라. 즉 생활을 자급자족하는 그런 수도장이었습니다. 뭘로 자급자족하느냐. 젖자는 목장으로서 자급자족하면서 수도까지 해라. 이런 수도장이 소위 참선 수도장과는 좀 다른 수도장이죠. 그런 수도장으로 출가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제 소 사료를 쭉 쌓아놓죠. 젖소가 한 10마리쯤 있었고, 우리가 그 젖을 짜서 우유통에다 담아서 서울 우유협동조합에 매일 아침 지나가면 거기다 우유를 실어서 보내면은 한 달이면 한 번씩 우유 대금을 받고, 그 대금으로 우리도 먹고 살고 선생님 시봉도 하고 그런 수도 겸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목장은 우리가 그렇게 잘 돼 있질 않아요. 소목장 속에 사료를 그냥 쭉 쌓아놨습니다. 오픈 상태입니다. 노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쥐들이
항상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걸 창고로 해서 문을 딱 잠가뜨리면 좋은데 그때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아마 어째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지 못하고 사료를 쭉 쌓아놨습니다. 아마 사료 창고가 됐었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소가 좋아하는 밀기울이라는 사료는 쥐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쥐들이 출몰했어요. 근데 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불교 믿는 입장에서 쥐 덫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살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참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금강경 가르침 그대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자고 하는 그런 수행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쥐는 참 인상도 참 안 좋아요. 그리고 모든 병의 원인을 일으킵니다. 병의 원인. 상당히 해롭습니다. 또 지저분해요. 지저분. 쥐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쥐똥 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쥐 약을 놓을 수도 없고 쥐 덫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쥐가 이렇게 혐오스럽다는 혐오감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칠 뿐입니다. 지저분하다는 생각도 이게 참이 아니겠지. 내가 착각으로 그러는 거겠지 하면서 이 생각을 바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쥐는 병의 원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도 착각이겠죠. 바치는 재주밖에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린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눈에 뜨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 쥐는 대개 어째서 쥐의 보를 받느냐 하면은 남이 거 갉아먹어요. 자기가 먹여 살리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것, 즉 거지 마음, 궁한 마음 연습한 것이 후생에 쥐의 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쥐의 몸을 벗어나려면, 쥐의 보를 벗어나려면 갉아먹는 마음, 얻어먹는 마음, 거지 마음에서 해탈하는 것이 쥐의 보를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쥐가 왜 눈에 띄느냐? 우리가 갉아먹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쥐가 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궁한 마음, 거지 마음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것이 쥐를 퇴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혐오감도 바칠 뿐만 아니라 거지 마음이 쥐를 불러왔으니까 이 마음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이런 이제 몇 가지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쥐약도 나서도 안 되고 쥐덫도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쳐도요, 뭐 1년을 지나도 끄떡도 안 해요. 하나도 안 없어져요. 길에 가다가 발로 막 채요. 사람 보면 피하지도 않아요. 아, 어때요? 소위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이 있죠. 죽여서 안 되죠. 멀거니 쳐다보는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아, 근데 거기 다니시던 어떤 신도분이 옳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가져온 고양이가 있대요. 고양이 여기다 놓으면 쥐가 도망가지 않겠느냐. 왜 가장 그럴듯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생도 안 하고 저절로 쥐를 없앨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그 고양이 좀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대개 제안하기 전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편이 아닙니다. 묻는 말이 아니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도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이가 그렇게 고양이를 제안을 하니까 고맙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양이가 오는 날 우리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이제는 쥐와 영원히 헤어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대접을 잘한 뒤에 쥐가 뭐 수시로 다녀요. 고양이 한 울음소리에 싹 사라질 것이다라고 거기다 풀어놨죠. 풀어놨더니 고양이가 쏜살같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거 이해 못 하시죠.
저는 그런 고양이 처음 봤습니다. 어디 가서 숨어 있더니 몰래 나오는 걸 또 밥을 먹였는데 그 이튿날 시도해 봤더니 아주 도망가요. 그래갖고선 거기가 산이거든요. 야산으로 그냥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양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양이가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지 마음을 바치기 전에는 고양이도 소용이 없구나. 근데 거지 마음이 언제 바쳐질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살아야 되나. 별 수가 없었죠. 별무대책이었어요. 자, 이제 그러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치는 것, 이런 거, 거지 마음 바치는 것을 건강적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지 마음을 꼭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때 매일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젖을 짜고 저녁에 한 번 젖을 짰습니다. 그렇게 2번 짜는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목장이라고 농사라고는 농사도 안 지어봤고 밥도 안 해본 이런 어떻게 보면 뭘 모르는 젊은이였는데 생전 가서 목장인들은 뭘 알겠습니까? 낫질하고 풀 베는 것도 몰랐어요. 거기서 몇 년 있으니까 낫질도 잘하게 되고 농사도 알게 되고 목장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처음엔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그죠? 어깨 너머로 먼저 들어온 분한테 젖 짜는 것도 배우고 풀 베는 것도 배우고 머슴도 둔 적이 있으니까 머슴한테 배우고 지게질도 배우고 이제 완전히 농사꾼으로 우리는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껏 젖 짜죠. 우리는 그래도 목장만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마 여기서 젖 짜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짰습니다. 요새는 기계로 짭니다. 하루에 한 젖소당 평균 산유량이 10kg이었어요. 10kg면 괜찮은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런 대로 우리는 또 성의껏 했잖아요. 더군다나 도인이 계신 도량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다 지키고 출가로 왔으니까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젖을 짰으니까 10kg는 아마 잘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그 목장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목장 신문이 있고 수의사들이 수시로 들라 그럽니다. 그네들 정보에 의하면은 그네들과 가끔 목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수도가 뭐였냐면 책 보지 마라. 텔레비는 물론 없었습니다. 라디오 듣지 마라. 신문 보지 마라. 이 절에서 참 선언하는데 불림문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걸 왜 보지 말라고 그러실까? 그 뜻은 잘 몰랐어요. 왜 보지 말라고 하실까?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거 안 봐야 돼요. 이게 책에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신문 방송에 무슨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나 정보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왜 이래 지식과 정보가 많으면은 지혜는 깜깜해진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못 보게 하는 것은 금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리크리에이션이 되잖아요. 책 읽는 취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소설책 같은 거 재밌어요. 심지어는요, 불경책도 못 읽게 했어요. 오로지 금강경만 읽어라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뜻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식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밝아지는 교육, 지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교육의 산물에서는 멀어져라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겁니다.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지혜로워지고 밝아지는 것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건 그때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목장하는 젖 잘 짜는 방법을 알려면 책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우리가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책 안 읽고서 농사 잘 짓는 방법, 목장을 잘 경영하는 방법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10km면 그저 잘 되는 걸로 알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참 한심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때 참 우리가 너무 공부를 태만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았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이 백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백장 스님. 그 밑에 제자가 황벽 스님입니다. 이분들은 대단한 도인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백장 스님은 그 전에 그냥 참선만 하고 있는 분들의 경종을 읽기에 주시기 위해서 하루 이러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가르침. 일일 하여튼 그런 가르침을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33인의 한 분이신 백용성 스님은 선농, 선과 농사는 선농 일친가 이런 가르침을 해서 농사 짓고 참선하고 이것을 병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긴 최후에 남긴 경전이 있어요. 불유교경에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축생도 키우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장사도 하지 마라. 돈 만지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절 스님들이 농사 잘 안 짓습니다. 장사는 물론 더 안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그저 참선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백장 스님은 상당히 진보적인 분입니다. 일일 부작. 하루에 이러지 않으면 일일 불식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일하게 시켰어요. 우리는 그래서 백장 스님의 가르침하고 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목장이라도 하고 일을 하고 거기서 수입이 있어서 하니까 백장 스님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면 또 참 부처님 시봉으로 마음으로 하면은 산유량도 당연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우리같이 부지런한 목장이 어딨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청소 잘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요. 근데 10kg가 괜찮은 수준인 줄 알았더니 참담한 수준이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선 현상 유지가 안 돼요. 그걸 모르고 한 거죠. 한 1년 동안 모르고 한 거예요.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독실히 믿으면은 영업을 해도 잘할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불교인들이 착실히 믿는 사람들이 식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식당을 하면 식당이 잘 될 거래요. 왜냐하면 아상을 닦았기 때문에 친절할 거고 뭐든지 부처님 시봉하기 때문에 부처님 드리려고 음식을 만드니까 잘 만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당은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작하는 목장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잘 된다고 생각했고 10kg면 그래도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10kg가 너무나 참담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열심히 하고 잘하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런 좀 한심한 작품을 낼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뭐 장사하러 와서 수도하러 왔지. 뭐 10kg 나오면 어떻고 5kg 나오면 어때? 그저 백장 스님 말 맞다. 나 일하고 일을 하니까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래 갖고서 우리 밥도 못 먹겠다.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산유량을 좀 늘리는 것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백 선생님 그저 마음만 닦아라. 또 백장 선생님처럼 일하고 밥 먹어라. 이런 수준에 끝난 줄 알았어요. 금강산 계실 때도 이렇게 돈 버는 일은 안 하셨거든요. 농사는 지셨다고 그래요. 감자 농사라도 지어서 남을 먹이는 연습을 해라 이런 거는 하셨어도 우리처럼 목장을 하는 것은 수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생활화를 최초로 시도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대개 부처님 가르치면 농사도 짓지 마라 장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가르침대로 하면 이런 돈 버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농사까지는 봐주더라고요. 선농일치. 이게 백용성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 선생님은 한층 더 나아가서 목장으로 해서 작업자족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신도도 없어요. 거기는 죄를 지내지도 않아요. 수입이 없어요. 우리가 벌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상유지 갖고는 안 되죠. 돈도 좀 벌면 안 되나요? 돈 버는 게 부처님 가르치는 건 틀리나요? 그때는 근데 돈 벌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부식이고 그것만 충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0kg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좀 더 알아봐라. 그럼 알아보려면 책 봐야 되는데요. 사람 만나서 정보 얻어야 되는데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시봉하려면 뭐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처음으로 불법을 사회생활에 적용시킨 첫 사례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저는 책 보는 데는 좀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목장책 샀는지 얻었는지 얻어갖고서는 사료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마다 다녔어요.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하루에 10kg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히 여기고 수도 잘하면 뭐래요? 사회 나가서 열등생 되면 수도에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들어가서 실적이 없이 쫓겨나는 사람이 되면 불법 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런 심정을 느꼈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도 잘하고 기후를 철저히 지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건강력 잃고 열심히 일하고 쉬지도 않고 일하고 집에 부귀영화 다 때려치고 어머니 불쌍한 생각하면 바치고 헌혈하고 잘했는데 사회생활은 빵점이라면 이게 진짜 불법이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우리 불법을 이렇게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가장 우수한 이제 목장신문에 보면 우수한 목장 사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인천에 지금도 알면 십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십정 목장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없어졌겠죠. 거길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시설이 과학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 운영하는 방법도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였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알려고 하는 것은 국리를 제공하고 국리를 제공하는 것은 분립문자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물 흐르듯이 되어지는 대로 하는 것이 불법의 정수라고 알고 되어지는 대로 하면 산유량도 많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성적표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당시 비웃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디서 불교한다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가서는. 그래서 그냥 굽신거리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상세히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대로 책 보고 연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사회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있으면 듣고 그리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짜주던 것을 3번 짜주고 필요할 땐 4번까지 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랄 만한 정도로 산유량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10kg에서 20kg, 30kg도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뭐 한 25kg쯤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되는 것은요, 중상이 됩니다. 목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딱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이 사회 나가면 늘 봉급에 3배 벌어주는 연습하시라고 그랬죠. 저희 목장에서 3배 벌어주는 연습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어때요? 산유량이 자꾸 넣으니까 돈도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나니까 돈 벌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말 되는 거 같죠? 그렇게 제안을 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 이제 자꾸 마음이 부풀어지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또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래서 그 뒤부터는 더 산유량 늘리는 뭐 책 보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그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20kg 요 정도만 돼도 작업이 아주 충분히 되고 약간 시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크게 목장을 기업화해서
산유양도 많이 내고 이런 욕심까지는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때가 아니다고 보셨는지 탐심 닦고 진심 닦는데 더 역점을 두어라. 이제 초창기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목장은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바라는 마음, 이렇게 하면 그저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잘 되겠죠는 아니한 마음, 이런 데 머물러 있구나. 돈이라도 벌어서 부처님 드리겠다라고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금강산에 계실 때 감자 농사라도 주어서 남을 먹이는 연습을 해라, 이런 말씀이 새삼스럽게 참 진리다, 이것을 알게 됐고,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는 탐심을 닦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일하고 그 자급자족하는 것만으로는 자기 업장을 닦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남을 먹이는 마음까지 내야, 보시하는 마음까지 내야 내 속에 궁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만 먹고 현상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업장을 청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백장 스님이 참 훌륭하잖아요. 그냥 참선만 하라보다도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일해라. 근데 일하더라도 다른 사람 줄 생각을 하면서, 도와줄 생각을 하면서 일해라. 이런 것이 더 수행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줄 생각하면서 해야만이 탐심이라는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지 마음,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외래 더 출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숙명통이 나고 타심통이 나서 사회에 나가서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근데 거지 마음 갖고서는 절대로 숙명통이 날 리가 없다는 것은 뒤늦게 알았어요. 복을 짓고 거지 마음에서 해탈하고 주는 마음에서 해탈하고 부자 마음이 되는 게 깨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남한테 바라는 마음, 내가 스님이라면 신도가 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갖고서는 깨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전 지금도 확신합니다. 왜 부처님이 보시를 먼저 하라고 그랬느냐? 육바라밀증의 제일 먼저가 뭐예요? 보시죠. 주어라. 그래야 거지 마음, 탐욕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야 밝아진다. 이게 밝아지는 제일 첫 번입니다. 그냥 일만 하지 말고 부처님 드리기 위해서 일해라. 거기서 그걸 느끼면서 우리는 이젠 내가 나가서, 그전에는 저는 학교를 괜찮은 데 나왔다고 생각했고 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취직 걱정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졸업장 팔지 않아도 목장만 해도 밥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새로 좀 목장 기술을 체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유량을 많이 늘리는 방법도 알았다. 난 돈만 있고 여건만 되면 목장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겠다. 그게 다 부처님 시봉하겠다 해서 작업자족이 아니라 돈 벌어서 부처님 드리겠다, 이 마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우리 궁한 마음, 거지 마음이 벗어졌잖아요. 벗어졌는데 이 밖에 나갔던 고양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어때요? 고양이만 가져오면 쥐가 다 도망갈 것 같다 하는 그 고양이가 쥐를 보고 쏜살같이 도망갔잖아요. 그래갖고 야생 고양이가 됐어요. 근데 야생 고양이가 됐는데도 가끔 집 근처는 와요. 그래도 들어오지는 않아요. 좀 들어와서 쥐를 잡았으면 좋은데 기웃기웃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해서 10kg에서 20kg, 20kg에서 올라가요. 더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하라고 그래서 20kg 수준에서 머물렀고 20kg만 했어도 중상은 됐던 겁니다. 목장 중에서는 A급에 속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장을 해서라도 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한 마음도 많이 덜어졌다, 주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다. 근데 그때쯤 돼서요, 도망갔던 고양이가 슬슬 들어오는 겁니다. 가끔 그 고양이를 보면요, 야생 고양이 무섭던데 뱀을 잡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용맹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전체로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때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자급자족하고 궁한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쥐의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쥐의 마음이 사라질 때쯤 돼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하여튼 고양이가 다시 들어오더니 슬슬 쥐를 잡아요. 한두 번 잡으니까 수많은 쥐떼들이 하나 둘 없어지지 며칠 만에 싹 없어져요. 자,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 GTH의 과정이 금강경 실천했다 이거예요. 쥐도 바치고 지저분한 것도 바치고 쥐가 혐오스럽다는 것도 바치고 이게 자꾸 바치니까 쥐가 덜 비기 싫어요. 덜 징그러워요.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거지 마음까지 같이 해탈하니까 나 같은 고양이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깨끗해졌어요. 쥐똥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제호에서 나올 때 소를 다 팔고 나왔는데 사는 사람들이 왔어요. 금방금방 사가요. 소를 어떻게 이렇게 윤기나게 잘 키워주셨느냐. 고맙다 그리고선 그때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70년도에 10만 원 좀 컸죠. 우리 그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거 받았다가 선생님한테 꾸중 맞았어요. 오직 거지같이 보였으면 너한테 그 팁을 주겠느냐. 근데 10만 원을 주니까 이거 또 받았다가 선생님한테 아주 거지같이 보였으면 꾸중을 그 돈을 주느냐 이렇게 꾸중을 들을 것 같아서 손살에 쳤더니 부득부득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나중에 드렸더니 이젠 거지 같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주는 거다 해석을 또 달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만 원이면 컸어요 그때. 그렇게 팁 안 주거든요. 우리는 목동으로 보죠. 물론 목동이죠. 속에 자존심은 안 그렇지만 팁 받는 우리는 목동이 아니다 이런 자존심이 있었지만 그인애들 보기에는 목동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쥐가 깨끗이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고양이도 안 와요. 그렇잖아요. 쥐 없으니까. 고양이 안 오고 사료는 그대로 있어요. 쥐가 안 와요. 이상해요. 우리 마음속에 거지 마음, 궁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그런 쥐 약도 안 넣고 쥐독도 안 놔도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됐고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탐진치가 저런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을 쥐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고 쥐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궁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타났고 또 그것을 바치고 궁한 마음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연구하고 실천을 해서 산유량을 늘려서 선생님 시봉하는 돈을 만들어서 궁한 마음을 바치니까 쥐의 보호에서 우리는 멀어졌고 따라서 쥐도 달아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외부의 재앙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부터 소멸해라. 이 진리를 아주 실감나게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퇴치 한번 우리 활용해 보는 방안을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도 난리고요.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는 덜하죠. 다른 나라는 뭐 더 통제가 심해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8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대요. 거지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거지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면 이가 갈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며칠씩 격리를 시킵니다. 마치 전과자 같아요. 전과자가 된 심정입니다. 외국에 나갔다 오더라도 무조건 격리입니다. 여행업자들 요새 쫄딱 망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일자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면 이가 갈릴 사람이 하나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악의 근원이다. 우리를 파산시키는 그런 존재다.
영원히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는데 백신이 개발돼야죠. 백신은 언제 개발될지 전망이 없어요. 그 개발하는데 5년씩 걸린다네요. 근데 이제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이게 언제 나오나? 지금 이제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의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가 불러왔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이러스가 옮긴다라고 보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비추어 볼 때는 우리의 탐진치, 그 중에서도 진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진심이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과 같다. 이건 깨친이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식물들, 동물들, 심지어는 세균, 이 우주의 모든 질서, 법칙 이거 다 내가 만든 거고 내 몸과 같고 이 모든 사람들은 나의 분신이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언젠가 나쁜 것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서부터 그것은 나를 굉장히 해롭게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그 재앙을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왜 나쁜 것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속에 진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발근이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은 물론 손 씻기 잘해야죠. 마스크 잘해야죠. 그리고 열 체크도 잘해야죠. 그리고 거리두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지극히 보조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아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쁜 것이라고 보지 마라. 이것은 그네들 마음속에 진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대들의 마음속에 진심을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선물이니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진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자극을 받아서 수도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워하고 기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나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바치더라도 감사하면서 바치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미워하면서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라.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실 것 같아요. 몇 년 전인지 일본의 고베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처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고베 대지진 때 일본의 어떤 지성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베 대지진은 일본인의 이기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타난 자연현상이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그의 특이한 발언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사설에 썼던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마음속에 진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렇게 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코로나 바이러스 나의 분신이다. 고맙다. 우리의 탐진치를 일깨워주러 오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백신이 개발돼요. 백신 개발. 근데 아직 그렇게 진실로 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근거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궁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쥐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돌아왔다고 그랬죠. 아마 도인이라면 궁한 마음만 없어지면 어때요? 저절로 쥐가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주 법력이 센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법력이 강하지 못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기도를 하되
기도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고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쥐를 잡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를 잘 한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라는 매개체가 개발이 돼서 5년 만에 된다는데 지금 1년 만에도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 돼서 개발만 되면 그건 뭐 마치 아까 고양이가 쥐를 없애듯이 바로 순식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제가 쥐를 퇴치해 본 그런 경험이 있었고, 비록 얕은 경험, 지극히 범위가 지극히 제한된 좁은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그 원리에 있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적용시켜도 충분한 그런 큰 건강경에서 나오는 큰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재앙을 소멸해야만이, 재앙의 원인을 알고 재앙을 소멸해야만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소멸을 하는 소멸의 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에는 소멸의 체험을 말씀드려 본 겁니다. 특히 금강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쥐의 혐오감, 이것을 벗어났고 또 마음속에 궁한 마음이 쥐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면서 궁한 마음을 돈 벌어주는 마음, 거지 마음에서 해탈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결과적으로 퇴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다른 모든 재앙에 다 응용할 수 있고, 응용하면서 우리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